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순열 전도사님 댁에서 양정희 집사님 댁에서 신방이 있었습니다. 저희 6가정 이렇게 신방을 했고요. 또 강예숙 권사님은 5월 중에 할 수 있으면 네, 날짜를 정해주시면 거의 다 하셨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우리 그래서 정해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4월 28일 월요일 서울 지방회가 또 순복음 베델교회 양평에 있는 차원수 목사님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몇몇 우리 지방의 동기분들하고 같이 또 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주였나요? 고난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난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하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전쟁의 폐허 가운데 또 지진 네, 폐허 가운데 또 아이가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이 폐허가 된 또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아직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난하면 떠오르는 성경 어디일까요? 욥기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임산부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 임산부. 에베소서. 애를 잘 베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 자, 아가서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아기를 좋아하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욥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성품이 어떤가요? 온전하고 정직하다, 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제 욥에 대해서 막 정죄를 하려고 막 틈을 찾으려고 하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욥이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누굴까요? 요 네 명의 사람 중에 여기 기왓장으로 몸에 종기를 막 긁고 있죠. 떼내려고 막 긁고 있는 분이 욥입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이름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 여기 아까 나왔었죠.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왜 왔을까요? 친구니까 당연히 위로하려고 왔는데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거 어떤 말로도요 위로가 안 됩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기왓장으로 긁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몸에 고통만 있었을까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들 그 동방에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소들이 다 죽어버리고 양들도 다 약탈당하고 염소 떼도 다 죽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었다고요? 딸 셋까지 다 죽었어요. 아들 7, 딸 셋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사람 하나 있었죠. 누구였나요? 부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인이 뭐라고 하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좀 저주해라. 이 미련한 사람아 저주
저주하라 하고 욕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된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막 몸에 종기가 나니까 막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요. 너무 슬픈데 자녀들도 죽고 다 떠나고 죽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간지러우니까 긁고 있어요. 간지러우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자에게는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는 오히려 정죄하듯이 들려요. 실제로 친구들이 나중에 욥이 긁고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조금 이제 말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얼마나 너 아플까 하면서 근데 뭐라고 위로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 보면요. 요 세 친구들이 욥이 하도 이제 막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욥이 차라리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낫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 태아가 건강하지 않아서 차라리 나 죽였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계속 자기의 태어난 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저주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의인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고백하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데 설마 너한테 그냥 고통을 줬겠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인과응보로 벌을 준 거야. 라고 이제 한두 명씩 이야기하기 시작해. 욥이 안 그래도 지금 속이 열불 나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이제 정죄까지 하니까 위로한답시고 말이 야 하나님 되게 훌륭하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아마 네가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거 고쳐줄지도 모르니까 빨리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상처, 더 큰 상처입니다. 자칫 위로한답시고 말했다가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약이라도 갖고 오면 좋겠는데 약도 안 주면서 지금 친구들 여기 보면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하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는 인물. 또 사탄도 등장하죠. 사탄이 욥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욥을 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친구 셋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야 고난은 죄의 결과야 라고 결국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친구가 있었죠. 좀 어려요.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들을 책망하면서 그리고 또 욥도 책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교훈이다. 너에게 지금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의 통로다. 한쪽만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되게 한쪽 좌에 치우치거나 또는 우에 치우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징계일 수도 있지만 교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다라고 지혜롭게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도대체 고난은, 고통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니면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고통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과학적인 그 경로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뭔가 감각기관에서 뜨거운 거나 또는 칼 같이 날카로운 거에 딱 찔리면 여기에서 이제 수용체가 있어요. 이 세포가 무슨 세포일까요? 이 감각을 느껴서 뇌로 전달해주는. 그렇죠.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우리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나요? 요 신경세포 머리 쪽에는 DNA 핵이 있고 수상돌기가 있고 꼬리 쪽에는 축삭 말단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연결한다고. 얘가 손을 얘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여러 개가 연결해서. 신경세포가 죽어도 이 수상돌기가 여러 개로 갈라지면 우리가 기억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세포들이 죽어도요, 우리가 조금만 연결하면 회복돼요.
근데 이제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쭉 전달됩니다. 대뇌 피질 뭐 이렇게 다 전달이 돼서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신경 엔돌핀과 같은 전달 물질이 가서 마비시켜요. 그리고 거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뇌에서 다 전달시킵니다. 신경세포가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자, 근데 기억나시나요? 요 얘랑 얘랑 연결돼서 만나는 부위, 여기에 기억이 저장된다고 했죠? 요 부위가 뭐라고 한다고요? C로 시작합니다. 시냅스. 기억나시죠? 기억이 여기에 다 저장돼 있어요. 신경세포 끝, 요 수상돌기 말단하고 축삭돌기 요 말단하고 딱 만나는 부위가 바로 기억이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많이 죽어도 수상돌기가 계속 마치 뿌리가 쭉쭉 나가듯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연결되면 기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어디가 아픈지가 전달돼요. 저기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만약에 뜨거운 불에 손을 넣는데 안 아파요. 근데 바베큐 냄새가 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내 손이 구워진 거예요. 안 아프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요, 통증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게 내 문제가 어딘지 안다는 나에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 문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혈액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혈관에. 이 혈액 내에 우리가 근육이 잘 발달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수축하게 되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요. 우리 혈액의 역할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적혈구가 뭘 운반한다고요? 산소를 운반하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분해가 돼야 돼요. 근데 분해시키는 게 바로 산소예요. 산소가 있어야 태워요. 우리 나무도 태우면 무엇으로 태우는지 아세요? 불로 태우지만 불이 무엇이 있어야 불타냐면 산소가 있어야 불타요. 산소가 없으면 꺼져요.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음식물들 이제 영양분을 태우는데 영양분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우리 이 영양분들이요 모양이 삐쭉삐쭉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근육들을 막 찔러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게 이제 잘 안 타니까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이렇게 통증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통증 약들이죠, 이거. 진통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드시나요? 타이레놀 드시는 분. 이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서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혹시 이젠6, 이젠6. 얘는 이부프로펜이라고 성분이 달라요. 아스피린 드시는 분. 남동생은 어, 툭하면 아스피린을 많이 먹더라고요. 끊었죠, 지금은?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보면요, 기작이 다르고요. 타이레놀은 뇌의 통증을 마비시키는 거, 조절하는 거를 이제 못 느끼게 마비시키는 거고요. 이 비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이부프로펜, 아까 이젠식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이제 고장나서 문제가 생기면 걔를 염증으로 이제 생기게 해서 그 잡아먹는 애들 있죠. 세균 잡아먹는 애들. 걔네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적혈구 말고 백혈구. 백혈구 같은 림프구들이 막 와서 이제 막 전투하면 당연히 통증이 오죠. 근데 잠시 전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면은 염증이나 통증이 잠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타이레놀을 많이 먹어도요 효과가 없어요.
타이레놀 뭐 한두 개 먹어도 이상하게 효과가 없는데 저는 이부프로펜류, 이젠식스는 먹으면 한 30분이 되면요. 막 몸이 붕 뜬 것 같이 마비 증세가 와요. 그 이제 통증이 없어져요. 예. 몽롱해지면서 통증이 사라져요. 아니, 저한테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위가 사라져요. 막 팔 아플 때 막 한번 먹어봤는데, 그리고 또 감기 걸렸을 때, 타이레놀은 효과가 없고, 이부프로펜류가 효과가, 자기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야 돼요. 이제 의사랑 상담해서 처방을 받으시고, 저는 이제 먹어보니까 이쪽 이부프로펜이 훨씬 더 잘 듣는 걸 딱 느꼈어요. 신진호 그 타이니시드 국장은 타일에 따른 거. 아니요. 사람마다 기작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거를 이제 이름이 좀 특이했는데 코데인이라고 했는지 뭐 하여튼 그 류가 자기한테 맞는다고 해서 먹어보니까 자기에게 딱 맞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심혈관이 막혀서 수술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통증을 제거할 때 이 다른 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한테 자기 이게 맞는다고 했더니 아니, 당신 뭔데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냐고. 그래서 근데 그 신준호 박사가 뇌 박사였거든요. 뇌 박사.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뇌 관련한 통증 조절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 약을 또 처방받기를 또 소망합니다. 자, 근데 아이고 여러분 어떤 사진일까요? 문둥이 실은 그 저쪽 아랍 쪽에 이란 쪽인가요? 거기에 여성이 너무 학대당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염산을 뿌린 거예요, 얼굴에. 얘는 4살짜리 딸인데 딸이랑 그 자기 와이프에게 염산을 뿌렸어요. 어디 감히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냐고 해서. 근데 이쪽 이란이나 이라크 뭐 이런 아랍 쪽은요, 여자들이 학대당한 여자들이 많아요. 또 남편이 아내를 여러 명 이렇게 거느리고 있기도 하고 인권이 너무 이렇게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산 테러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사형에 처하거나 뭐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뭐 3개월, 심지어는 아예 깜빵도 안 가요. 예. 이혼하자고 했다가, 예, 맞아. 친오빠가 쏴 죽인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평생 고통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분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죠. 또 그 타이니시드 우리 인도 미얀마 호나는 그 해화동에 신준호 국장이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저 인도에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도와줬더니 이분들이 당신이 믿는 신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했더니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했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른 거예요. 어디 힌두 신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냐고 했다가 등어리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그 코디네이터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 찍은 건 신진호 국장이 찍은 거예요. 이들 위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또 전쟁 내전 때문에 시리아 내전으로 팔다리가 잘리니까 아들이 대신 어머니한테 먹여주는 장면.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 근데 욥이 드디어 38장 자기 고통에 대해서 친구들과 싸우고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정죄했잖아요. 상처만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젊은 친구가 둘 다 책망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서 욥에게도 또 친구들 3명에게도 책망하고
그 뒤에 38장에 갑자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희들의 말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38장부터 41장까지 뭐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가 이 땅, 이 온 지구, 우주 만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내가 만드는 거 본 적 있냐? 네가 이런 거 만들었느냐? 네가 창조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1번, 햇빛, 햇빛 값, 쌀에 드는 값, 쌀값 우리 뭐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비값, 또 공기, 바람값, 또 농부가 농사진 수고비. 실제는 수고비만 들지만 우리가 살 때는 수고비만 내고 사잖아요. 근데 쌀이 정말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 나머지들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죠. 햇빛이 없으면 자라지 않으니까. 또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죠. 또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면 얘네들 이산화탄소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지만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농부가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부는 단지 그걸 이용해서 수확만 했을 뿐이요. 씨 뿌리고 수확만 했어요. 자라게 하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천둥번개로 하나님이 또한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해주셨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로 네가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번개를 보내서 우리 전파통신이잖아요. 통신도 내가 만들게 했다. 또 지구를 공중에 떠다니게 했다. 둥글게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주에 있습니다. 블랙홀 비슷한데 블랙홀은 아니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구름처럼 떠다니죠. 막 이렇게 예쁘게, 예쁜 모양으로 떠다니는 거. 구름 운자 별 성자에서 성운이라고 하는데 무슨 모양처럼 닮았을까요? 얘는 무슨 성운일까요? 정답입니다. 장미성운. 우리 역시 홍인효 장로님이 역시 제일 똘똘하시네. 장미성운입니다. 딱 보기에 장미처럼 보이죠? 네. 로제 네뷸라라고 해서 로제가 장미란 이제 뜻의 단어입니다. 로제 파스타도 있죠. 로제 파스타. 장미 색깔의 파스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운은 무슨 성운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모양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번개성은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동물이랑 관련돼 있어요. 어떤 동물을 닮았나요? 그래서 무슨 성은? 말의 어디 부분? 꼬리? 말머리 성운이라고 합니다. 말머리 성운. 이런 성운들, 이 말머리 성운, 그리고 또 여러 성운들 잘 보면 큰 별처럼 이렇게 빛나는 것들이 있죠. 이게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수천, 수만 개가 모여 있는 걸까요? 우리 묘성이라고 돼 있어요. 묘성.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할 때 묘성. 묘한 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묘성 묶을 수 있냐? 여러 개를 묶을 수 있냐? 하나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는 수백 개 이상 되는, 수천 개 이상 되는 별들이 멀리 있으니까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삼성이 띠가 띠처럼 보여서 우리는 이게 이제 띠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띠를 풀 수 있냐? 띠를 풀렀냐? 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별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삼성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삼성. 삼성전자. 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자리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야기하는 별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또 하마도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이제 소가 지푸를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라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하마가 아니니까 원어 성경 그대로 베헤못이 거대한 짐승이란 뜻이에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는데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꼬리 치는 것은 무엇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백향목나무 혹시 아세요? 한 30m짜리 그 기둥으로 쓰이는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그 전나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꼬리 치는 게 그 백향목 한 수십 미터짜리 나무처럼 흔들린다 하는데 하마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마 꼬리는 손바닥 요만해요, 요만해. 그러니까 하마가 아니라 그래서 최근 성경 개역 개정은 바꿔버려요. 원어대로 베헤못이라는 아마 공룡 같은 짐승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모르는 멸종된 공룡. 근데 화석으로는 30m에서 60m짜리 공룡들이 있잖아요. 옛날엔 거대한 짐승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쏟아지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없어지죠. 이게 무엇이 쏟아진 걸까요?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죠. 그러면서 환경이 다 바뀌면서 점점 수명도 줄어들고 동물도 점점 큰 동물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점점 또 사라지고 또 인간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잡아먹죠. 다 잡아먹어요. 공룡도 다 잡아먹어요. 네. 그래서 공룡 부대찌개도 있잖아요. 저기 공룡 부대찌개. 근데 공룡으로 만든 햄은 아닙니다. 네. 자, 우리 모든 물건에 설계도가 있듯이 우리 생명체에 만든 설계자가 분명히 있죠. DNA의 설계도라면 그 설계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 또 예수님이 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왜 38장부터 41장까지 너 이 짐승들 만들 데가 어디 있냐? 내가 이렇게 큰 짐승, 이 동물들 사자를 너 먹을 걸 다 줄 수 있냐? 해달별들 또 묘성을 네가 풀 수 있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요백에 하나님의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무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요백에 하나님이 창조가 강의를 한 거예요. 창조론 강의를 진화론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이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고 강의를 했더니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였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만드신 만물들을 봤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만드셨다면 고장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든 자가 고쳐주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니구나.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 주를 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내가 괜한 쓸데없는 걱정과 또 태어나지 말았으면 이런 불평과 내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욥이 깨달았어요. 그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위로할 수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만이 설계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문제가 있나요? 나에게 스트레스, 여러 고통을 주는 원인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돈이 문제가 있나요? 햇빛 수천억, 수천조를 들여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게 햇빛이잖아요. 공기잖아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혹 지금 내가 필요한 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혹시 필요한 건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욥처럼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제는 주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찬양처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창조주를 바라보는